대립을 넘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 있는 바 일체 중생 종류인 것, 알로 생기는 것, 태로 생기는 것, 섭어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여서 멸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나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고 하라. 어찌한 까닭이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태어남을 보면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태로 생기는 것, 알로 생기는 것, 섭한돼서 생기는 것, 변화해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부하고 예불 드릴 때 외우는 사생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알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와 같은 것들이 있고 태로 생기는 것은 포유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으로 생기는 것은 곰팡이와 같이 섭한 데서 생기는 것이 있으며 지옥이라든지 하는 곳은 변화하여 갑니다. 그리고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것 등은 존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형상이 있어 물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형상 없이 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사상으로 보았을 적에 생각 있는 것과 생각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면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9가지의 중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나와 대립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한 생명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모두가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며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대립되어 있는 중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시피 사회에는 생존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남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남이 산다는 것은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생존 경쟁 속에 살면서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생존 경쟁의 원리이고 중생계가 존립하는 동안은 엄연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남과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나는 모두 항복받아야 합니다. 내 밖에 나와 대립되어 있어 보이는 모든 중생을 짓밟고 내가 잘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보리가 처음 여쭈어 본 것은 내가 부처 되겠다는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으니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잘 간직해서 부처가 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하면 망령설은 마음이 날 적에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내가 부처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해 주셔야 할 텐데 부처님은 남들을 다 부처 되도록 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야겠는데 어째서 내가 부처 되는 건 놔두고 남들을 부처 되게 해주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불교의 근본이 자리합니다. 너는 본래부터 무한이야. 이것이 위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본래부터 무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무한공덕의 주인이야. 그러니 새삼스레 부처될 것도 없고 남에게 따로 받아야 될 것도 없어. 그냥 넌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받으려고만 할 뿐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는 중생이요 하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뭘 받으려고 하거나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나면 얼른 나무아미타불로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고 나면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역시 나를 한정짓고 나를 유한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도 얼른 항복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중생이라는 마음이 떠오를 때 나무아미타불로 그 마음을 지워버리면 남는 것은 무한밖에 없습니다. 유한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수를 더해도 유한일 수밖에 없고 무한에서는 아무리 남한테 주거나 아무리 큰 숫자를 빼내도 무한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남들한테 베풀어도 조금의 손실도 없는 것이 우리 참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믿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참선이 아니면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내가 새삼스레 부처가 되는 수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 대부분은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계속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삼스레 내가 알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게 되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깨친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삼스레 완성시켜야 할 부처라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내가 부처 되어야겠다는 새삼스런 생각을 가질 것 없이 남들이 부처 되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므로 부처 노릇만 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부처 노릇하렴. 너가 본래 부처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부처 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모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양이 아니라 원력입니다. 중생을 모두 다 남김없이 부처되게 해주시겠다는 원, 그것 말고는 부처님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을 다 부처 만들겠다는 원, 그 자체로 사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멸도란 열반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열반의 세계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웠으면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전달해 주어서 이 육신이 본래부터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본래부터 부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쳐 들어가 열반의 세계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열반의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본래가 없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유한의 세계가 진실이 아님을 알아서 열반에 들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낭독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렀던 단어가 문장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공유해 보아요.